여호수아서는 이제 24장까지 있죠. 거의 이제 오늘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 정리하는 차원에서 2주만 더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시작을 질문으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성경이 말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이 대답 앞에 정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선지자, 그 시대 선지자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시대는요, 갈 길을 몰라 헤매죠. 근데 분명한 갈 길을 알려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분명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자기 민족의 원수 아수르의 심장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발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게 밝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또 할까요? 1번 임했다, 2번 안 임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건가요? 먹는 거죠. 내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어떻게 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죠? 요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뒤로하고 그의 갈 길을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니느웨의 팽창한 제약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세요. 요나는 그 말씀을 뒤로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가 싫어하는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의 그 땅의 팽창한 제약을 보고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지금 함께 사시는 분은 사랑 안 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 배우자가 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누가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평화를 위한 말입니다. 사랑을, 화평을 위한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움이 뭐가 되죠? 나의 슬픔과 괴로움이 됩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가 슬프고 괴로우면 뭐하죠? 내가 괴롭고 슬프죠. 자녀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슬프고 괴로워하면 나도 괴롭고 슬픈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며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시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슬픔과 괴로움은 무엇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의 팽창한 죄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납득과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내버려두면 죄악이 팽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친히 내려오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않았다. 친히 내려오셔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절정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너희를 죽음으로 끝나도록, 멸망으로 끝나도록, 나와 상관없이 죄악이 팽창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뭐하죠? 우십니다. 왜 우시죠? 동일하죠.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끝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이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하시나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슬픔, 괴로움, 긍휼은 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부터 기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있나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내려올 수 없는 자리로 내려오시죠. 인생 깊숙이 나의 제약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제약을 끌어안으시고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을 보시며 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보고 울어줄 수 있겠죠.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슬픔과 그 괴로움과 그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 우는 신이 있나요? 우는 종교가 있나요? 하물며 죽는 신은 없죠. 죽는 신이 있던가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죠. 아니요. 모르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죠.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몰랐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도 몰랐죠.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하는 짓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바라보지 않던 자들입니다. 다 도망갔던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23장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23장과 24장 마지막 두 장은요, 그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각각 하는 두 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 두 편을 했을까요? 23장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리더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리더들을 모아놓고 리더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24장은 리더를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포함한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항상 너희 앞에 이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앞에 예수와 세상이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진정으로 복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진정으로 그들의 인생을 내어걸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한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저주로 끝나게 내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을 드릴 수 없는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선택해라. 우리는 늘 실패하죠.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밖에. 목사님 매주 예수님 십자가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가 묻어나지 않는 곳이 있나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묻어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삶을 드리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죠. 이 예수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수와 십자가를 제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강조하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어도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영원한 게 없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민을 오신 분들이 다 각각의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다 집에 황금 송아지 몇 마리씩 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어요? 한 자리씩 하셨대요. 세상에 권력도 누려보고 부도 누려보고 뭐 그중엔 진짜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뭐 하지만 다 어디 갔죠?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제가 늘 강조하죠. 70, 80대면 뭐가 되죠? 외모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나도 뭐 그중에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80쯤 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제가 뒷모습만 보면 누군지 분간이 돼요, 안 돼요? 분간이 돼요?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비슷하시죠, 사실. 이제는 80 되면은 뭐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데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건강이요, 부요, 관계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죠.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신 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지금 우리는 주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로 보던 성경은 뭐죠? 모르시나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건가요? 모르시는 건가요? 개역 한글이죠. 여러분 개역 한글을 보면 여기서는 시게 하신지라로 나왔지만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 시게 하셨다는 단어가 안식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더 이해하기 쉬운 정확한 단어는 쉼이라는 단어보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1번 6일, 2번 7일, 몇 번이죠? 1번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뭐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여기서 외치고 돌아가면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뭐 쉬셨다는 분도 계신데 쉼과 안식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6일 동안 일하면 7일째 되는 날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안 쉬고 계속 일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쉬어야 되는 존재죠. 오늘날은 뭐 6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뭐 5일이라고 이틀 쉬고 4일이라고 3일 쉬고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적인 원리는 땀을 흘리고 정당한 노동을 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 진실하게 부를 축적하는 게, 그리고 축적된 부를 나로 인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죠. 쉼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정확한 더 깊은 의미는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세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을 정도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의 이 말씀, 안식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있어야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있어야 너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쉬고 아무리 안식을 얻고 싶어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리는 것 같죠? 다 착각이죠. 요나는 그 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이제는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죠. 요나는 배 밑에서 그 풍랑 가운데 잠을 잡니다. 예수님도 풍랑이 있는 가운데 편안히 잠을 주무시죠. 이 두 그림이 여러분 같은 그림인가요? 예수님은 진정한 잠을 주무시는 거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거고, 요나는 가짜 쉼과 안식이죠. 다 우리가 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쉼과 안식은 뭐예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2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제 리더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금 1절에도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딱 누가 봐도 알아요, 몰라요? 늙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여호수아가 왜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으로 돌아가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뭐 했다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정작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그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생활을 하고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르보산에 올라가, 너는 그 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서 1장 전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전에는 뭐가 나오죠? 신명기 34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뭐했다고요?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 봤나요? 저도 최근에 노안이 와서 제가 돋보기를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5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마쳤는데 눈이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왜 데려가시죠?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의 기력과 그의 쇠함과 상관없이 사명을 다하니까 이 땅에서의 생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의 사명도 여기까지다. 너희를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도 그의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을 이 땅의 생을 마감시킨 것처럼 나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이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리더십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새마음교회 설립 39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임직자를 세울 겁니다. 임직자는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 리더십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아십시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싸움,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헌신자요, 임직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거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호수아가 23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모세도 나이가 많아. 하나님이 그의 생을 마감시키셨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모세가 했던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리더십은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아니 저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 내려오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세상의 역사는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죠. 열왕기서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4명, 일명 4대 악왕이라고 나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4대 악왕이 누구죠? 네, 여로보암과 아합과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 이제 유다가 큰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룹니다. 한 나라를 이루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10개 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며 어찌 놓으며,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악한 왕들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뭐든지 첫 단추를 이렇게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이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첫 단추를 잘못 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이상해지겠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11개의 역사는 그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얼마나 넓은 영토를 확장했는지, 그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사게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안타까운 거, 오늘날도 이 나라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리더와 어떤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잘 살게 했는지,
잘 먹고 평안하게 했는지 전부 다 교회마다 기독교마다 이걸 부르짖어요. 평안해 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아니라고요. 잘 먹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내가 평안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고 떵떵거리고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리더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정말 젊은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고 여기에 넘어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에게 진정한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 있던가요?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핍박이 임하고 다 흩으십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속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물론 진정한 평안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겠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이 아합은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하던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아하스와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요 정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들까지 합니다.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저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저들은 현실적인 그들의 간절한 요구, 우리식으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 자신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에게 자신들의 자식을,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좀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무엇을 찾으시나요? 어떤 신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 무엇을 찾아 헤매지 않으시나요? 아하스와 므낫세를 비방하고 어리석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십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다 뭐하죠?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의 모든 요구를 부모가 다 들어주던가요? 다 들어줄 수 없죠. 다 들어주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 될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은 알기에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슬픔과 괴로움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지만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다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이 사건과 대조되어지는 성경의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 이게 비교가 되시나요? 대조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죠. 아무 의미 없이 외워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내려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서 23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뭘 얘기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에서 분배해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없다, 모세도 없다,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에 가장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이 사람 없으면 안 되죠.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 21명은요,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이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거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거 아니고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는요, 이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사람 없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겸손으로 이해해요. 우리 권사님 찬양대 좀 하십시오. 저는 목사님, 여러분 겸손이 아니죠. 순종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내가 찬양대로 숨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음치였던 걸 몰랐구나, 박자를 틀리는 걸 몰랐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면 나로 인해 저 사람도 쓰는데 나도 쓸 수 있구나, 그 역할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 역할로도 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제가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서 있다고 멀쩡한 사람 같나요? 멀쩡한 사람 같아.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이 사실 목회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부족한 자를 언제나 쓰셔서 그의 잘남과 어떤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럼 잘난 목사 찾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잘난 목사는 없습니다. 잘난 장로님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난 권사는 교회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 뭐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 사랑이 왜 어렵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래 언제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는 이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들여다보며 이 고백이 단순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무이거나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나 내 삶을 전부 드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나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예요. 성립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진정한 내 인생을 건 고백이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삶으로 고백되어져 승리하는 새마음교회 모든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